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어떤 타지에 갔는데 갑자기 급해요. 그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급한 거예요. 얼마나 그 화장실을 찾기에 갈급합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화장실의 표시가 눈에 보이면 어때요? 너무나 반가워서 달려가겠죠. 예, 그리고 달려가서 내가 필요한 일들을 하고 나온 후에는 그것을 향하여 갈급함이 있나요, 없나요? 예, 무슨 상관이야, 저게 나하고. 예,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혹시 그렇지는 않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내가 뭔가 막 필요할 때는 주님을 향해 그야말로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그 갈급함으로,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 화장실을 찾을 만한 갈급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는 시냇물을 찾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갈급함이 화장실을 찾는 그 갈급함보다도 덜하다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던지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타지에서 볼 일이 급한데 화장실을 찾는 그 갈급함, 그 갈급함이, 내가 뭔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그만큼 절절했을까?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갈급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갈급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도 어쩌면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이 갈급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내 마음은 또 다른 세상 것의 갈급함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은요 반역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지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들으면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극에 달아요. 이때 모세와 아론의 사촌인 레위 자손 고라, 이게 모세 아론의 사촌이에요, 고라가. 근데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같은 레위 자손인데 모세와 아론이 지도권을 갖는 것이 왠지 못마땅한 거예요. 특히 아론의 제사장 직분, 왜 우리도 다 레위인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이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 고라가 자기의 이 마음과 동조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루벤 지파의 사람이에요. 루벤은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그런데 왜 레위 지파에서 지도자를 세워야 하느냐? 장자는 누군데? 장자는 루벤인데 하면서 또 모세에 대한 지도력에 이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의 그쪽에, 그 다음에 고라 이쪽에 이 족장이요 250명이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에 대한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
그들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이건 누구를 향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요, 이것을 사람의 방법과 어떤 사람의 관계로 해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심판을 내리세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고라 자손과 함께 했던 다단과 아비람 족장 250명 해가지고 다 땅속으로 다 들어가는, 땅이 갈라져서 땅에 매몰되는 이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무서운 진노로 멸망시키시는 분이세요. 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뭐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죄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반절에 24절에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해요.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근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매여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없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고핫 자손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고핫 자손도 레위 자손으로 함께 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론의 제사장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모세의 지도력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할 일이 있는데 각자의 맡은 달란트가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자리는 별 볼 일 없고 자꾸 다른 자리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부사역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담임 목사님 자리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어떻게 하면 저 자리를 내가 깨찾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받는 저걸 내가 받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핫이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부사역자의 자리면 부사역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그냥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원망과 이들의 불평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다 들어갔잖아요. 땅속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41절을 보면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자 보세요, 이들이 원망이라는 감정으로 이 일을 몰아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삼키게 하셨어요. 땅이. 그랬는데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도다.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42절을 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의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나타나셔서 백성들 가운데 연병으로 임하세요. 그러니까 연병으로 치세요. 그 연병이 이제 43장 44절 계속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46절을 봅니다. 4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뭐하라?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향을 피워서 속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속죄로 연병이 멈춰요. 속죄를 하는 이유가 연병이 시작되었으므로 속죄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속죄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로 인해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47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18절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치셨는데 그것을 그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속죄예요. 아론이 속죄하니까 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오는 모든 형벌과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예수님 와주세요 매달려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렇게 부흥성회 하면요 어때요? 소나무 하나라도 뽑고 내려가라고 쭉 오라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산기도를 많이 갔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게 안 하는데 산에 올라가면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여기저기에 가갖고 다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고 내려올 때 소나무 뭐 뽑았냐 안 뽑았냐,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 말씀이 다시 열리니까 결국 그거는 누가 난리친 거예요? 내가 난리친 거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달려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죄에 또 죄에 이끌려서 사단의 꼬임에서 계속 죄가 충동질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죄에 넘어가고 그야말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사는 저주받은 인생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창조주가 보실 때 이런 인간들의 삶을 보시고 저들을 살리는 길은 속죄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우리는 속죄를 통하여 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누구를 만나주세요. 우리 남편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내 자녀도 만나주시고 믿지 않는 내 남편도 만나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하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뭐예요? 늘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영원히 죽을 멸망, 그야말로 저주와 형벌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주신 분이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소나무 하나를 뽑을 필요도 없고 금식하며 울며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나는 죄인이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이 바로 오늘 이 속죄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죄인이 와야 하는 거예요. 죄인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48절에 보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다고 말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 예수의 몸, 교회죠. 속죄를 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를 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힘을 잃을까요? 내가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 힘을 잃을까요?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거 있잖아요. 원망, 불평, 이런 거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요,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약해져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열받으면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밤이고 밤 어떤 때 막 11시에도 전화해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면, 그래서 어떤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엎어놔요. 밤에 막 자는데 가면 깜짝 놀래가 깨서 보면 그분이에요. 그럼 딱 엎어놓고 그냥 잘 때도 있는데 맨날 그러진 않아요. 또 가끔 받을 땐 받아요. 그러면 계속 원망을 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이런 상황은 누구 때문에 계속 원망해요. 여러분, 죄된 인생은요 체질적으로 원망을 해요.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나한테 좀 그렇게 한 사람 원망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들은요 어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다 약해지게 하시고 내 안에 평안함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원망하는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야말로 불평하던 일들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된다고요. 저쪽에 이제 제가 여기도 집이 있지만 저쪽에도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주차장이 좀 그래요. 영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을 해요. 주차장 경쟁. 그리고 그쪽엔 차 대는 사람들이 없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애를 먹어요. 근데 우리 위층에 사시는 분이 차를 항상 그 안에 들어가면 한 3-4대는 되거든요. 근데 그 입구에다 딱 대놔요.
그럼 이제 제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요 5시에 나갔다가요 7시에 들어오고요 7시 반에 나갔다가요 9시에 들어오고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8시에 나갔다. 자기 일이 그렇대요. 뭔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항상 입구에다 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가 나중에는 저도 약간 열이 받더라고요. 그냥 어제도 사실은 갔었어요. 거기를 가고 새벽에 오려고 갔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저녁에 밤에 다시 왔어요.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댈 데가 없어서 다시 간다야. 그러고 이제 오는데 그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전세 냈냐고 막 그래가면서 진실이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데? 진상 아니야? 막 그래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면서 예수님께 다 일렀어. 예수님께 다 일렀어. 나아지겠지. 예수님께 일렀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그러고 왔거든요. 그럼 뭐 하겠어요? 진상이라고 싸우면 뭐 하겠어요? 그걸 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다는데 명절에도 우리가 먼저 딱 댔어요. 식구들이 와서 차를 다 댔어요. 아니 같이 그렇게 사는 빼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나가 빼줬어요. 아주 좀 그래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예, 우리는 이렇게 그러면 그래라. 오면서 이제 예수님 그래요 하고 났는데 마음이 그렇더라. 그래. 지금 내가 새벽에 와야 하니까 거기가 필요한 거지. 새벽에 안 와도 되면은 사실 별 상관도 없어요. 제가 맨 안쪽에 대놓고 그 사람 나갔다 왔다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와야 하니까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복이라고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가 생각나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생각나는 것은 은혜예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내가 뭔 죄인이야 그러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저 죄인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이 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28절을 우리가 봅니다.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과 행동의 철저한 근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31절로 또 넘어갑니다. 방송실이 왜 왔다 갔다 해 그럴 것 같아요. 31절에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자 땅바닥이 쫙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자신의 뜻과 교만을 위해 반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붙잡은 모세는 모두 앞에서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 앞에서 인정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0절까지는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고 향로를 모두 모아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세요. 이건 뭐냐면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너희가 대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물이 되게 해서 다시는 그렇게 고라와 그 일당과 같이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경고를 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죄의 결과는 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죄의 결과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 그렇죠. 죄의 결과가 뭐가 오죠? 죽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어 분별력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끊어지는 것은요, 죄의 결과와 그 참혹성을 알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구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구나,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심판의 자리예요. 그렇죠? 죄의 형벌을 받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박혀야 할 그 심판의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이 아론과 모세는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연병으로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어나갑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어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그 연병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연병이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엎드려요.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아론은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진노를 멈춤으로 16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요, 내 뜻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내 뜻이 없어요. 늘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회개할 때, 회개하며 순종할 때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드러나시면 그럼 나는 뭐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드러날 때 주님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도 인정받게 하세요. 모세가 모든 그들에게 인정받고 모세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주님이 드러나시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은